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교독하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 세 장에 걸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둔덕에 이렇게 올라오셔서 많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 하여서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하나같이 보배로우며 교훈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귀중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 백성의 황금률이라고 말하지만 아주 여러 성경학자들이 일컬어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요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의 지침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훈의 표준대로 실천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지만 그 윤리의 표준에 따라서 그의 생활이 고상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저열해지기도 합니다. 인도의 정신적인 영웅이라고 일컫는 마하트마 간디는 실제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이 성경 속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많은 감명을 받고 애국운동의 그 정신과 생활 이념을 바로 이 말씀에 표준을 두고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 무저항적 저항운동,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유명하지만 애국운동의 정신과 생활 이념을 바로 이 말씀에 표준을 두어서 동족 간의 분쟁을 막고 영국 식민지에서 대항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구약시대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지만 신약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친히 산상에 오르셔서 새 율법을 무리를 향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비평을 하려는 무리가 아니고 진실로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그 생수와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찾아 나온 무리들이었다는 것인데 이는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모임과도 같았습니다. 2절 말씀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연다는 말은 히브리어 표현법으로 의미심장하고 중한 발언의 표현이며 마음의 중심에서 간절히 정성을 쏟아 이른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일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복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연하여 설명하는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이르길 아브라함에 이르길 땅 위에 모든 종족이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이렇듯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연 자들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다 복을 받았고 또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 가증한 죄를 책망하시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을 치셨지만 이는 진정 죄가 미워서 책망하는 것이요 기실 회개를 촉구하는 복된 말씀이며 그 책망을 달갑게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이제껏 우리가 생각해온 그의 복이란 전통적 개념으로 건강하게 살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자손이 번성하면서 오래 사는 장수를 다 그 표면적인 복으로 알고 지냈지만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세상 만사는 다 심령 즉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도 그 마음에서 정해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르면 우리의 생도 바르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우리의 생도 그의 생도 그릇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함이란 첫째 헬라어로 프로코이라는 그 의미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려고 그 애를 쓰듯이 진리에 굶주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즉 영적 양식에 갈급하는 그 심령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난이란 어떤 것이냐? 둘째로 텅 비어 있는 상태라. 도둑이와 들어와도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이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렇게 비어있지 못하고 마음속에 없애야 할 걸로 가득한 상태면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다 마음속에 가득한 이러한 상태. 다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사람이 이는 그 마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냐? 겸손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네.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 그와 같이 내 힘으로 의로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 진리에 굶주려 밤낮으로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약함과 무능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복입니다.
그 천국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 곳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그 천국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문을 여는 사람, 심령이 가난 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남 보기엔 부러울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없는 그곳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그네 길의 인생길은 허무와 절망뿐이라고 그래서 그 성철 스님도 가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자기는 아무리 깨닫고 싶어 했지만 그대로 있고 자기는 허무하게 간다고 말하고 갑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순간 천국은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기쁘게 하시네. 왜 새 힘을 주시냐고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작은 천국이 그 마음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깨달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깨달으라고 우리 주님은 산상에 올르셔서 첫 일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뜻이 행사되고 지배되는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목적지가 바로 천국입니다. 영광과 평강과 찬양이 흐르는 영생이 넘치는 곳.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우리의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진리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복이 있는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시편의 1편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가 슬픔뿐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달려가는 그 길에 왜 이렇게 빠르냐고 연수가 더할수록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가는 그 길이 그 의인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그 길이 악인의 옆에 있던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달려가서 쫓다 걸어갔는데 그 다음에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있을 때는 어떻게 앉아있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자리가 오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앉아있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을 시행한 이유도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형사 항상 형통하리라. 그의 모든 일 형통하리라.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형상이 가득한 새벽을 우리가 깨우면서 우리 선한 이웃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